자, 천국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는 많은 교회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들은 모두가 같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0절, 27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그리고 에베소 4장 4절로 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떤 은행이 여러 곳에 많은 지점이 있지만 그 은행은 모두 한 은행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의 교회인데 곳곳에 여러 지방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직 한 주님이 계신 것과 같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이 땅에 임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지역에 많은 독립된 교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교회들은 모두 같은 신앙과 교리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유일한 조직은 지역 교회들입니다. 각 교회는 독립성을 띠고 있어서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들 위에 노회나 총회와 같은 감독기관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개교회는 지역교회는 그 교인들에 의하여 선출된 장로들, 즉 목사들의 감독과 봉사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을 때 다음과 같은 청사진을 갖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구원의 관계,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하나씩 둘씩 알아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불러냄을 받느냐?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로 들어가는 매개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 당연한 것이란 거예요. 왜?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고, 한 명은, 두 명 이상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두 명 이상이 교회고, 그 교회는 천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설명을 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 같은 동료고 같은 친구인데 왜 미워하겠어? 그러면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다.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세상하고 똑같은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과 동류의 사람들이니까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아직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복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시느냐. 에베소 3장 보세요. 5절 6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에요. 예배에서 3장 5절 6절이죠. 자, 복음의 일꾼이다. 다른 세대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실 것 같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 특히 이방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만, 복음, 신약 교회에 하나님의 왕국의 매개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간증 집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증거를 가질 수 있어요. 그거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다,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을 때는 그 불러내는 도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는 도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되게 하는 도구가, 매개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해야지. 어떤 사람의 개인의 경험이나 어떠한 본 것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을 선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복음 선포.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선포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쓰면 안 돼.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방법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다른 복음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면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는 곳은 다른 나라겠죠. 요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의 일꾼. 그러니까 오늘날에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슨 얘기냐? 이건 복복자 소리음자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영어로 gospel. 아니면 복음.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많지요, 이 세상에.
애를 못 낳던 부부가 애를 낳았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야. 무슨 어디 복권에 당첨이 됐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고. 누가 아주 들어가기 힘든 아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 뭐냐?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번 강의 시간마다 귀가 따갑게 얘기를 하고 있는 무엇이 복음이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꼭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 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절대 군주시고, 투표해서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군주예요. 입법, 사법, 행정의 정권을 부여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고린도전서 11장 20절, 히브리서 12장 23절 28절.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모든 권세라고 그랬어요. 이 권세는 갖고 계시고 뭐 또 다른 권세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군주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 노릇 하시리니.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야.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가 끝날 때까지 왕이시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해 있고, 전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통틀어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건 하나다. 다 똑같아야 돼. 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데 똑같아야 돼. 그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겠지. 간단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는 교회와 왕국을 동일하게 취급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리스도의 왕국과 교회를 같이 취급했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왕국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세워진 것이 왕국이에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 거야. 왜? 왕국은 천국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그건 영적인 왕국이니까 민족과 혈통과 피부 색깔과 언어를 다 통틀어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어디에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 안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에게 맡기시겠다. 그래서 1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보세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러니까 만찬에 대한 잘못된 견해, 그래서 잘못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왕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만찬을 나누는 것은 왕국 안에서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거라고.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이 되고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자, 백성은 그 나라에 의무가 있어요. 이것도 또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해야 돼요.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의무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자,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있어요. 국민은 그 나라에 의무도 있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런데 강대국의 시민이 되는 것, 국민이 되는 것 좋지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강대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고 강대국의 국민이 되는 것보다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멋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행하고 권리도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진동치 못할 나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지금 이 세상에 정확하게 나라가 몇 개 있느냐 이게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도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는 나라도 있고 독립선언을 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권이 자꾸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역사만 보시라고. 이름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지역에 따라서 여러 나라를 돼 있다가 또 합쳐졌다가 이 나라 이름도 바뀌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뭐예요? 지금 교회, 즉 그리스도의 왕국으로서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왕권이 넘어가지 않아. 이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한 번 시민이 되면 본인이 뛰쳐 나오지 않는 한 끝까지 천국 백성이고 그 천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천상으로 옮겨질 것이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불러냄을 받았고
다스림의 관계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절대권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직의 관계, 조직도 있어야죠, 조직. 조직의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이다. 교회가 몸이다.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예배소서 4장 13절, 예배소서 5장 23절로 27, 그 다음에 29, 그 다음에 32절, 예배소 5장. 자, 요 네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의 관계에서는 예수께서 머리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머리가 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머리,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야. 지체는 여럿이지만 한 몸에 다 붙어 있어요. 요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따지는 것, 교파를 따지거나 뭐 신교, 구교,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그 안에서도 수많은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따지는 것 그 자체가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조직도 지금 이 세상에서 인간의 무슨 피라미드 권력 구조형으로 되어 있는 이 관계가 성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몸이 다르니까 머리도 다르겠지요. 그 머리에 그 몸인데 그 머리에 다른 몸이 있을 수 있나? 이 손가락 사이즈가 다르고 생긴 게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한 손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엄지손가락에 새끼손가락을 대항한다든지 싸운다든지 다툼이 일어난다 그럴 것 같으면 아니죠. 그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서로 협조하는 관계여야 돼. 에? 교회는 하나라고. 지역별로 여러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아야 돼. 어떤 은행이 하나지만 여러 지점이 있듯이 이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천국으로서의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글쎄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아니지.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면 그럼 천국이 아닐 수도 있지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돼.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이게 조직관계는 그렇고, 네 번째, 가족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사회 구조가 가족이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피스의 성경 구절의 퍼즐들을 꺼내내어서 다 갖다 맞추면 전체의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돼.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란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게 교회라고.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 터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야. 그럼 교회가 잘못될 수는 없죠. 절대로. 사람들이 잘못됐지.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여야 되고 그것은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되는 것이 교회다.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자녀가 됐어요. 여기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제가 구원받은 증거에서 설명 다 했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각자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바르고 나는 진리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영의 증거. 내 생각이 그런 거고 성령께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셔야 되거든. 성령 혼자도 안 되고 내 영 혼자도 안 돼. 성령과 나의 영이 동시에 agree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성령의 증거는 어디 있느냐? 제가 지난번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있어요. 성령의 증거는 성경에 있고 나의 증거는 그러면 내 증거는 내가 그 성령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내가 잘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알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영이 내 마음을 알듯이 내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성령과 나의 영이 성령과 나의 영이 합의하에 공동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주님께서 나는 안 버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글쎄 그거는 나의 생각이지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예배의 관계에서 예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왕국은 예배의 관계에서는 성전으로 불리워요. 성전. 자, 우리가 템플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 성전 안에 갔어요. 그렇지만 그 건물 성전에 이제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전이 되는데 그거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 함부로 굴리면 안 돼. 값으로 샀다는 얘기는 무슨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도, 성전도 있고 건물 성전도 있고 그런데 no, 그런 건 아니에요. 말하기 좋게 갖다 붙이는 건데 그런 거는 없어요. 예,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어요. 유대교 시대에. 그렇지만 스데반이 순교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건물 성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거 한번 봐야 돼요. 봅시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를 해. 여러분들 성경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쭉 읽으시라고. 46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한 모독이고 완전히 유대 사상이 그냥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 정신적 지주로 되어 있던 예루살렘이 무의미해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결정적인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54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까지 읽어야 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 사도가 돼요. 그러면 오늘날 21세기까지 가지고 있는 건물 성전으로서 지금 무슨 성전을 건축하고 증축하고 꾸미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반기독교적인 행위라고. 교회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당을 짓기 위해서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성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랬거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지어? 돈을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사도행전 17장 24절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보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혹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 계시면 생각 바꾸세요. 올해 안으로 예배당을 새로 지어서 증축해서 멋있는 성전을 봉헌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장로님들이나 어느 교회 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갖고 계시면 생각 바꾸시라. 유태교에서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태교인이 아니라고. 유태인이 아니니 유태교인도 못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복음화된 주님의 몸된 기독교도 아니고 천국 시민도 아니고, 그럼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예배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전히 건물 성전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아닌 이상한 뭐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이상한 그냥 소셜 클럽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어디가 있죠? 5번째 성전 얘기했죠? 6번째입니다. 이번에는 6번째. 요거 마지막입니다. 요거 끝냅시다. 이거 하나 가지고 한 시간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 안디옥에 처음으로 이방인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안디옥에서 유대인 제자와 이방인 제자들을 통틀어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로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유태인이고 이방인이고 국적, 나라, 언어, 뭐 피부 색깔 따질 거 없이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여기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거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네가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고 한 사람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러니까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크리스찬, 기독교인만 되면 돼요.
그 기독교인은 한 사람,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야. 그 교회가 왕국이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그냥 한 가정이 따로 모인다면 어느 지역에 뭐 50마일, 60마일, 100마일 운전하고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모이면 돼 그냥. 이게 교회라고. 그게 왕국이고. 그 집의 가장은 그 교회를 리더하는 거예요. 아무튼 베드로전서 4장 16절로 갑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에서 5장 23절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머리, 교회는 몸. 자, 머리와 몸의 관계, 몸,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됐다고 지금 교회가.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의 교인이 돼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된 그 교회의 구세주라고? 무조건 다 구원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의 교인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신약 성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로마서 10장 17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2장 16절, 사도행전 8장 36절로 38절,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 자신의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에 더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는 각자가 이 과정을 거쳐서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과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별개의 일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교파들은 모두가 같다는 생각을 해서 나는 어느 교파다, 나는 어디 교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서의 지식이 부족한 탓이고 그들은 모두가 진지하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결코 교파가 아니고 성서에는 어느 교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교파주의는 주님의 한 몸 대신 그 주님의 몸을 찢어내는 것과 같은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3절, 예배서 4장 3절로 6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파주의는 주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잘못인 것입니다.